자,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우리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부터 다윗 왕이 등장할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 시대는 특별한 아주 강력한 리더자에 의해서 이끌려 가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무정부 시대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때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정부의 시대이기 때문에 혼란과 이런 혼돈이 가득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사 시대를 이어나가기를 사실은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원해요. 사람들은 왜 왕을 원했을까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강력한 리더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없으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리더, 통치자가 없으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 눈앞에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있어야 이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사사 우리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등장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는 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우리 엄마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성경 속에서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아내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분인나가 그 한나의 속을 엄청 긁었나 봐요. 그래서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를 막 격분할 정도로 그 마음이 막 요동치도록 계속 만든 거죠. 그래서 한나는 울면서 남편한테 울기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게 기도합니다. 깊게 기도하는데 이때 막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하고 소리는 나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 이제 제사장이었던 우리 제사장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술이 취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 보면 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해가고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도 우리가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여 기도하는데 이 한나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내 자식을 평생 여호와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사무엘이 이름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라는 그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한나가 이제 근심하여 막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사무엘이 생기기 전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것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온전히 믿고 이루셨음을 믿었더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고 그것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 그 사무엘 너무나도 귀한 사무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요즘 말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서원 기도. 우리 자원을 하나님 우리 애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목회해야 된다.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랐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삶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귀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 드린다는 것이 꼭 목회와 목사의 길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꼭 어떤 직업을 취해야 된다. 어떤 모습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이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아이에게 가장 맞고 가장 합당한 거,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사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한나는 그렇게 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사무엘이 그것을 잘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무엘이 뭐가 되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 이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근데 이 사무엘을 보면 그냥 혼자 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되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크는 거,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2장 3장부터 쭉 이어나갈 사무엘의 이야기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렇게 세워져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나가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 나가는가, 이런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기르기 원하며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 나와 고백하는 이 한나와 같이럼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믿고 신뢰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